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을 내어 쫓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누구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쫓아내야 될 이세벨에 대해서 먼저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책망할 게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에 출현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가장 악랄한 악녀입니다. 악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이런 악녀가 없어요. 세계사 속에 이런 악녀가 없습니다. 뭐 많은 악한 여자들이 있지만, 악한 여왕도 있고 뭐 왕후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여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여자,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 여자는 시돈의 왕의 딸로 태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BC 874년에 왕비가 돼서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하고, 심지어 이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하는, 그리고 수천 명의 선지자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시대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딸 아달랴를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피바람이 불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장본인이 이세벨이라. 그 딸 아달랴도 얼마나 악랄하고 더러웠는지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다윗의 씨라는 씨는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대단해요. 모녀지간에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악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한 짓, 가장 대표적인 짓이 뭡니까? 이 이세벨이 한 게, 남편 아합 왕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여러분 이 아합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믿음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없었으면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만약에 믿음의 왕비였다, 그러면은 아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아합이 정말 누구 땅입니까? 거기 나봇의 포도밭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봇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왕이 요구하셔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떡합니까? 뭐 명분이 없잖아요, 그 땅을 빼앗을.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혈색이 달라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내인 이세벨이 바로 알아차렸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왕이 돼서 뭐 그런 걸 갖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아합은 그래도 좀 양심이 좀 남아 있어 이게, 그죠? 그래서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말이죠. 어떻게 그거 함부로 뺐습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데도 안 판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진. 그런데 갖고는 싶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솔직히. 왕이 돼가지고 하는 짓이 백성의 땅이나 뺏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예?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죠, 간단하게. 뭐 그걸 갖고 걱정하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왕을 욕되게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나봇의 포도밭을 뺏는 겁니다. 이 나쁜 걸로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그냥 그 정도만 했겠어요?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숨어있는 선지자는 다 잡아서 죽이잖아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하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든 그 거장들이 이 이세벨을 두려워했어. 이겼지만 이 엘리야가 나중에 엄청 탈진이 되기도 하고 숨잖아요. 믿음으로 이겼지만 이세벨이 두려운 겁니다. 수천 명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나쁜 놈. 정말 나쁘죠, 이 여자가. 악녀 중에 악녀라. 만약에 아합에게 믿음의 여자 에스더 같은 아내가 왕비였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아수르 왕의 그 아내가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거기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이 뭐 아합이나 그 왕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후가 돼가지고 왕을 선한 곳으로 이끌지 않아요. 만약 아합에게, 그러니까 아합이 믿음이 없고 악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아내가 더 악하니까 완전히 아내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아합 꼴이 됐죠. 그렇게 해서 나봇의 밭을 빼앗았는데 그게 그리 좋겠어요? 결국에는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정말 비참하게 죽죠.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이세벨이 남편을 타락시키고 바알 숭배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바알과 에세라의 산당들을 막 곳곳에다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왕비가 거기다 절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에다 절을 안 하고 그러면은 압박을 주고 핍박을 하고 죽이고, 선지자들을 수천 명 죽이는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야 가벼운 일이죠. 그래서 저들이 뭐합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없죠, 그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몇 년 동안 통치를 합니까? 그지? 아합이 874년부터 853년이니까 BC 874년에서 853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20년 가까이를 20년 동안을 말이죠.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완전히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딸까지 이용해, 아달랴를 이용해 남쪽까지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고, 딱 간단합니다. 이세벨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짓 하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상 섬기게 하고 그 앞에 제사 지내게 만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짓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걸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은 어디에 있는 이세벨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세벨은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세벨이고, 지금 이 어느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맞나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은 지금 그럼 그때 그 이세벨이 한 일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고, 앞에 보니까 발람이 있고 니골라당이 있고,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세벨이 있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여왕으로 이세벨이 있는 거죠. 아합 때문에, 아합의 가르침, 이게 아니에요. 아합은 그냥 흐수아비와 비슷해.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단이 강력합니까? 이단이요,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 이단, 신천지 이단 이만희가 TV에도 나오고 절도 하고 뭐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이 들었고 말주변도 없고 앞뒤 말이 안 맞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교주, 그 이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자질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 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에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단에 가고 그러면요, 지금 정통교회는 목사들도 1000명 넘게 가 있대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참 많아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대요. 그쪽에 학식이 그래 높은데도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거기에 정치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요번에도 보세요. 신천지가 거기에서 난리가 났는데, 신천지 알고 보니까 다 신천지야. 대구 그 바이러스 관련된 그거를 책임지는 일부 책임자들 중에 신천지. 그죠? 신천지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단들 출신 중에서 지금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이단에 속한 이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영이 어두우면 이런 연예인 좋아하고 저런 연예인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은 말이 이런 걸그룹 좋아하고 저런 아이돌들 좋아하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이단에 사로잡혀 있고 세속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종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 보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강력한 이단들. 이단들은 뭐 특징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뭐야? 앞에서도 우리 봤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꼭 교훈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 한다는 겁니까? 가르침을 준다는 거. 가르침을. 그죠? 가르침을 줘. 그래서 저들을 사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합니까? 이번에 그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합숙한대잖아요. 저들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게 쫙 해가지고 완전히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막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우리 이단들처럼 해야 돼. 이단들이 가진 열정이나
저들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학, 잘못된 어떤 귀신에 들린 사상 이런 것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사건 터졌을 때 어떤 관련된 기사 이렇게 보고 하니까 좀 너무 놀랐어요. 대구에서 그리고 전국에서요, 신천지의 출신들 중에서 가장 정예 부대들, 게릴라 같은 부대들, 특공대지, 특공대로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대구에 꽤 많대요. 대구에 그 특공대들이 200명을 딱 차출하는 거예요. 200명을.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뭐고 다 놓고 헌신된 사람들이야. 200명 말고도 더 많겠죠. 10만이 훨씬 넘는다 그러니까 200명.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대구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들 중에서 대구에서 그 특공대들이 가장 많이 갔는데 우한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우한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200명을 투입시킨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만희가 가기 전에 이 200명, 투입된 200명이요, 가서 목숨 걸고 저들이 포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량 공세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 그 사람 200명이 뜨면은 중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집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으는 거는 삽시간에 한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일 터지기 전에, 우한에서 이 일 딱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을 한 거야. 그게 12월인가 그랬다 그러죠. 11월 달부터 우한에서 이게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왔잖아요, 얘네들이. 그러고 나서 전국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요, 그 기사하고 그걸 관련 뉴스를 보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얘네들은요, 결혼을 이용해서 포교도 해요. 네. 전도를 위해서는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도 됐잖아? 그러면 이혼해. 또 다른 사람하고 해. 그리고 그때 뉴스 나왔잖아. 한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여자인데, 이 여자 전도사가 여러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채우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다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이게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구원파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곳에요, 거기에 있는 그제는 7, 80%가 젊은이들이잖아. 20, 30대 이런 애들이 거기에 홀려가지고요, 집을 나와가지고, 저기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보니까 자꾸 벌레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지 모르겠네. 문이 열려져 있었나 본데, 바깥에.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제가 요번에 이 일, 신천지 일 터지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너무 놀랐어. 야,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직업이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어. 그 중에 가장 정예된 200명 딱 뽑아가지고 우한에 투입시켜. 상해에 개척하고 싶다. 그러면 이 우한에 침투시킨 200명, 그 사람들 그대로 거기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는 수천 명이 모였고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만희 가서 집회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 교회 개척하겠죠. 200명은 또 다른 도시, 이 사람들은 안 머물러 어디 한 곳에 200명. 특공대 200명은 어디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거 필요하다, 그럼 곧바로 투입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교주와 그들의 가르침에 미쳐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에 사로잡힌 자들. 지금 문제는요, 교회 안에 이세벨이 이 교훈을 해가지고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한 짓, 성적인 이런 타락을 만들고, 그렇죠?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요, 이러한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이 그런 것 할 때에 용납하면 안 되잖아. 문제는 두라디라 교회가 그런 일을 두고 이게 아니다, 이 여자가 지금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여자의 가르침이 선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러면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사반대해서 이 문제를 치리를 해야 되죠. 이럴 때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치리가. 교회가 영적 고린을 갖고 아닌 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 저 여자와는 상종하지 말라, 이단 사설이고 악하다, 이러면서 용납함이 아니고 잘라냈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교회 안에 있는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에 넘어간 거야.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교회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해도 괜찮다.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딨노? 다 죄를 짓지만 그냥 우리 회개하고 나가면 된다, 괜찮다.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관계 맺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극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괜찮다. 똑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전혀 먹지 말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유혹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꿰는 거예요. 가르쳐서 꿰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고 이렇게 깨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거짓말 들으면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반복해서. 그러면은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사람이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전해가지고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이 뒤집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한 번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계속 10번 듣고 20번 듣고 100번 들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이 찢어져요. 예수님의 종들이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인데 이세벨이 꿰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누가 꿰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세벨과 아합이 꿰은 거 아닙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 말이죠, 제사 지내게 하고 거기에 제사 드리게 만들고, 거기에서 모든 이 두아디라도 그런데요, 신전에서 나는 음식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원래 제사 지내고 이게 음식이 나가야 되는, 그게 아니고 산당에서 신전에서 제사 지낸 그 고기들이 다 유통이 됐거든요, 그 도시에.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구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초토화됐다면,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죠.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나라 자체가 망해요, 이 악녀 때문에. 그러면요, 교회는 이세벨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구원의 방주다, 안전하다, 안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에요. 정말 아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나름 교회에 대해서 약간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안전하구나. 뭐 교회가 어떤 그렇게 타락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 조금은. 근데 지금 한 교회 이렇게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7교회 안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게리코엔 박사는 7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는.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교회들의 모습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7교회 안에 현대교회도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상황 따라서.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만 알았더니만 사단의 회당이 될 수도 있구나, 교회가. 여러분, 여호와의 회당이었던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돼버렸잖아요. 2번이나 2교회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지금. 사탄의 회당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완전히 사탄의 회당이었어요. 중세 기독교가.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회당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완전히 사단의 그 공격에 참패해서 참패. 끝났어요. 그냥 교회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요, 그렇게 가고 있죠. 영국 교회나 이런 독일 교회처럼 지금 그냥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안티크리스찬이 돼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목사 아들들, 유명한 TV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들, 목사 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아들들이에요. 어떻게 이 모양이 됐습니까, 교회가? 요번에 최근에 제가 어디 인터넷 뉴스 보니까 누굽니까? 감리교회 어느 한 전도사님이 감리교회에서 동성애 신학과 동성애 목사들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교훈과 가치관은요,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그래서 지금 망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몇백 년 동안 망한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요, 지금으로부터 500년밖에 안 됐어요. 1617년에 일어났거든요. 500주년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500년 만에 독일의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국가인데 그 국가가 지금도 목사들은 공무원입니다. 한 명도 교회 안 나와도 목사 월급은 국가에서 줘요. 종교세를 다 뗍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독일인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성경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가 됐죠. 그리고 우경식 선교사 그거 가 있잖아요, 지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소위 말해서 지금 시세말로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개신교가 시작된 나라인데 땅에 밟히는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미 한 20년 전부터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됐죠.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는 없거든요. 짧은 시간에 120, 30년 만에. 근데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타락의 표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가 추락하는 민족 교회로, 그렇게 이제는 전 세계가 인식됐단 말이에요. 정말 원통하고 절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그냥 먹칠을 당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홍해 건너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설교했는데 홍해 건넜어요. 홍해 건넌 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의 측면에서 홍해를 건넌 게 뭐다? 뭘 받은 거예요? 침례 받은 거.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대부분 침례 받으셨잖아. 침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례 받아서 홍해를 건넌 게,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교회라고 해서 광야 교회,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왔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수를 싫어하셨어요.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정탐꾼 보냈던 사건. 그리고 나서 원망 불평하면서 2만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죠. 그 세대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파당 나누어가지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막 싸움질하고 이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7교회, 고린도 교회는 포함 안 돼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아니에요, 바울이. 10장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를 어디 지나서 홍해를 지나잖아. 홍해 바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죠. 2절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 뭡니까?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음료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바울이. 그 모세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침례 받고 만나 먹고,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근데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명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침례 받고 만나 먹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건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요,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러잖아요, 홍해를. 기가 막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어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은혜도 입고.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한 자들 있죠. 고라 일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갑니다. 그들은 그들은 홍해 건넜잖아요. 만나도 먹고 물도 먹고. 본보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한다. 이거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지금?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이 바알부올 사건이지 이거. 2만 3천 명 죽은 거.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시는 자에게 멸망하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거 고린도 교회 왜 이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침례받고 너희들이 지금 뭐 은사도 엄청 많아. 이 교회는 능력자들도 너무 많아요. 신유의 역사도 막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막 고치고 뭐 방언은 기본이고 신유의 역사는 막 일으키고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금? 근친상간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도 높게 그들을 책망합니까?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타락한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은 안 해도 세상의 이런 문화나 이런 것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일학교나 이런 부분 한 번씩 뉴스나 신문을 보고 그러면요, 기독교 관련된 신문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막 재미있게 막 즐겁게, 그래서 성경학교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성경이나 말씀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죠. 그런 시간은 뭐 10%, 20%, 30%도 안 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즐겁게, 그거는요 집에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놀이동 가면 그 제일 즐거워요. 거기 가면 얼굴에 뭐 페인팅도 하고 뭐 탈 쓰고 있는 뭐 이런 아저씨들도 천지고 그 구경거리는 정말 많아요. 돈 몇만 원 주고 그러면 그게 다 즐거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세벨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들처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런 교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8가지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그런데 그런 것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주일날 한 3, 40분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8가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막 나누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나눌 때, 서로 나눌 때 막 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영향력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만나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요. 리더들도 우리 리더들 리더 모임 할 때 같이 모여서 막 듣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막 입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말씀을 막, 제가 그날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한다고 쭉 앉았어요. 말씀을 쭉 연구하는데, 몇 시간을 연구하는데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막 충만한 은혜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 소위 말해서 어디 약 먹은 것처럼 말이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막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막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몇 시간 있다가 오전 되도록했다가, 그러면서 이게 나왔는데 말이지, 얼굴이 그냥 환하게 밝아가지고, 저는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지난주에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새벽에 아니면 또 이런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해 잘.
물론 말씀을 제대로 깊이 연구하고 말씀 깊이 나눈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필요해. 그렇게 하지만 기도해야 돼. 수시로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면 뭐예요?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면서 기도를 해야지. 멀리서 교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335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열렸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 우리가 늘 잘 살펴야 돼. 그 에베소 교회는 이걸 너무 잘했어요. 발람의 교훈 이런 거 다 살펴가지고 다 끊어냈어요. 시험해봤어요. 혹시 긴가민가 시험해보고 끊어냈어. 교회가 그 일에 딱 하나,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네. 막 그렇게 해서 막 끊어내다 보니까 막 사랑을 잃어버렸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분별은 하되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칭찬 들었던 두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들었거든. 책망이 없어요. 이들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룬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부분으로 공격해 오지만 분별했고, 그런데 너무 거세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이세벨의 숫자가 그 대세가 커요. 에? 우리 그 신천지가 그런 짓 하잖아요. 저 전주하고 저쪽에는 전라도 쪽에는 이 신천지가 엄청 나대요. 그래서 한 500명 모이잖아요. 그 교회 500 모이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게릴라 200명을 투입하는 거예요. 신천지 한꺼번에 200명 가고 그러면 사람들 다 아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잠입을 하는 거지. 한 명씩, 두 명씩. 한 10명 들어갔는데 이 10명이 10명씩 전도했다 그러면 데리고 와버리면 몇 명입니까? 100명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한 1년, 2년 동안 요직을 다 차지해서 요직을 차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거짓말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성추행했다. 그러면 이미 그 장로들 중에서도 이제는 신천지도 있고 뭐 재정을 맡은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제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목사를 딱 쫓아내고, 목사 쫓아내면 목사를 청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나온 신천지 목사를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산 옮기기래. 이름도 정말 기가 막히게 붙여 얘네들. 산 옮기기예요. 자기들 산이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를 산을 딱 옮겨가지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은요 그때 자기 신천지 그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 교회를 삼키러 가고 있는 거니까, 사역을 하러 가는 거니까. 정말 사악하죠. 그러니까 이단이 사악하다 익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 능력이 없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나마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이 소수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세 큰 부분으로 밀고 붙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저들이 대세가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디바처럼 안디바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딱 분별해가지고 내쳤어요. 교회에서. 예. 교회를 지킨 거야.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러면서 저들이 그걸 얼마나, 이게 쉽지 않죠. 그걸 하려고 하면 늘 살펴야 되잖아. 혹시 발람의 교훈을 아니면 이세벨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혹시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이렇게 늘 생각한다고 생각합시다. 서로를. 그런데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게 충격이죠. 그런데 있었어. 많이. 근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골라냈고 니골라 이세벨 다 골라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거기 머물렀던 데 아닙니까? 2년 동안. 그런데 그 교회가 놓친 게 이제 사랑을 놓친 거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런 거를 막 계속 분별하고 막 영적인 싸움하고 이단 이걸 분별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렇지 않으면은 삼키든지 아니면은 분별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 계속 보면 뒤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 또 나와요. 로마 황제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이 제우스나 이런 신전 우상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는 뭐예요? 교회 이건 외부의 적이잖아요. 외부의 황제 숭배 뭐 이런 거는 우상 숭배는. 근데 내부의 적은 발람, 디골라당, 이세벨 이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뒤에 이제 오는 교회들도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뭐 사대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다 골머리 섞여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당시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걸 지금 현대로 하면 뭐예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렇죠? 은혜주의.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영지, 거룩한 지혜, 지식. 그죠? 영지니까 거룩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지식 이건 귀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성경이 다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영지주의로 가서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고 삶은 별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가서 네 몸으로 여러 남자들을 전도해라. 이 미친 짓을 시키는 거예요. 이놈들. 그러니까 왜곡된 교리나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버리고 저 신천지 걔네들 글로 들어가잖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주의 이런 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천박한 자본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 그러니까 이 자본에 관련된 자유, 자본 이런 어떤 부분, 민주 이런 거는요. 이건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물질주의가 이 자본이 천박한 자본주의로 가면서 물질주의화 돼버리면 만몬신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게 만몬신이 자리하잖아요. 뭐 구약에도 나오지만 물질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자본주의 이런 부분과 얘기할 수 있어요. 출세지향주의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롯처럼. 아브라함은 안 가죠. 반대로 가죠.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나. 이사도 돈벌이가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기준을 갖고 이사 가는 게 아니고 돈벌이를 위해서 이사합니다. 돈벌이를 모든 것이 돈이에요. 돈. 그리고 출세예요. 이 돈과 출세는 같이 가니까 권력과 돈. 돈과 권력, 섹스 이런 거 같이 갑니다. 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최근에 뭐 이런 뉴스 보니까 이거 마르크스 사상 자체를 배우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이게 역행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이 발전으로 가야 되는데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앞에서는 물질주의 이런 거는 자본주의로 갔다면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실패한 건데도 불구하고 옷을 뒤집어 입고 와가지고 마르크스가 다시 환생을 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교회 안으로. 유교지상주의. 유교. 뭐 N번방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잖아요. 중학생 어떤 여자애가 말이죠. 어떤 애가 일진인데 애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일진 남자애들 불러가지고 강간하게 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 뭐 합니까? 문제는 이런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걸 다 봐요. 인터넷으로. 포르노 다 보고.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보면서 나오죠?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게 된 헬라어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온통 다 덮었어요.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좀 더 지금 뭐 10위권, 12위권 있대요. 한 22위권 가면 어떨까? 좀 우리 그렇게 좀 돼도 문제가, 그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이런 타락이 없었다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다면, 일본 보면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일본 이짐에 있고 말이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 일본이 우리를 걱정하는 거 알아요? 일본보다 더 합니다. 일본이 저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애들처럼 잔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방학 때 되면 우리나라 애들 오는 거 싫어해요. 그 있는 사람들이. 왜요? 애들은 너무 싸가지가 없고 너무 까졌대. 물든대, 미국에 우리 애들 물든대요. 그래서 친척도 오지 마라 한대, 되도록이면. 유학생들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옛날 대한민국에서 유학하러 오는 학생들하고 다 순수한 게 없다. 더 미국 애들보다 더 야같대요. 이게 나라 국가적인 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부유해졌고 편리해졌고 좋아진 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걸맞게 하이테크한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의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박해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영적인 가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교회에서 더 이상 요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막 좀 이상하게 봐. 순수 복음, 순수한 말씀, 주일 성수, 11조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좀 뒤떨어지는 걸로 본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요즘 보면은 막 모든 게 지금 다 정치 구도로 가죠. 정치 구도로. 어떤 일이든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요.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 거를. 그거는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모든 걸 해석을 했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엄청 화가 나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키시고 전복했겠지. 빌라도를 잡아 죽였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막 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져, 악랄해져요. 정치적으로 자기 그게 아니면은 확 때려 죽일 그런 기세야. 저는 이번에 일본에 마스크 보내면서 너무 놀랄 일을 많이 봐요. 여러분, 저 먼 유럽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근데 일본만 못 보내요, 지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보내려면 불법으로 보내야 돼, 몰래. 얼마나 때로는 정치인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진 10년 넘게 불매운동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시국 이래저래 돌아가면서 불매운동 했잖아요. 국가가 주도하듯이 막.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10년 넘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혐오와 복수와 증오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제 책, 자식농사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일본어판으로 찍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난의 역사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국인이 책을 썼는데 그것을 일본판으로 만드는데, 그 일본판으로 만드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역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챕터는 되게 막 이렇게 쉽질 않았어요, 이게. 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잖아 나오니까 거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갔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책에 일본인들에게 맞게 우리 한국의 얘기를 하면서 일본 역사 속에 고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거기 책에. 우리가 결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뭐가 문제인지. 뭐 교과서를 왜곡시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분노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증오를 이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이런 흐름이 어디로, 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요해요. 그렇게. 저는 20년 넘게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 제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제가 하여 캠프 할 때마다 고난의 역사 설교를 합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증오와 분노를 가진 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나? 이 역사를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분노와 증오만 자꾸 키워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이들 데리고 뭐 어디입니까? 저기 대전에 있는, 대전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위안부 문제예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언제라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잠언하고 전도서를 쭉 통독을 다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은요 악해요. 불합리합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불의가 만연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이 땅은. 일본이 다시 침략하지 않으란 법이 없죠. 문제는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실리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거는 그 분노를 자극하고 증오를 자극하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교육과 가치관과,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분노와 증오로 가는 것은요, 이것은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왜곡된 접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증오와 분노에 자리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자본주의적인, 천박한 자본주의적인 게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 물질 황금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 이런 것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뭐 쭉 얘기 나옵니다. 무정하고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그 얘기 쭉 이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1절부터 해서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그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 중에 안나와 얀브레가 있죠. 모세를 대적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럴 수가 없어. 배우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야? 진리의 지식에 못 이르러.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가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알렉산더와 그게 나오죠. 있어요.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 드러남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디모데 너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행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하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얘기하면서 뭐예요? 종말의 때에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특징이 원망, 불평, 돈 사랑,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는 거, 무정한 거, 원통한 거 안 풀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기 좋아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아무리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진리의 지식에 못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나서는 9절부터 끝까지 17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세벨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이 이세벨을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에서처럼 가인처럼 파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절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저버리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갖가지의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 왜곡된 가르침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죠.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냥 복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식 잘 되고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 제가 보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 6월 달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줬다 이렇게 나와요. 이 다윗의 열쇠는 나중에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거든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갖고 문을 열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제가 오늘 그 연구를 하다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 교회로 천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놨대. 열린 문이에요. 6월달에 큰 은혜가 또 임할 겁니다. 그거 보면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면 7교회 보면요 완전히 칭찬만 들은 2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천국 문을 딱 열어놨어. 거기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능력이 적어. 그런데 저들에게 문이 열려있어. 천국 문이. 야, 기가 막히죠.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으로 쉽게 들어가는,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 니골라당도 있고 이세벨에 있고 막 이렇게 아주 막 혼잡스러워, 혼합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 없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듣겠죠. 혼란스럽겠죠.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들어가는 것도 막는 거예요. 응? 들어가는 것도 막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 남은 자라고 했어. 남은 자.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누구만 구원 얻어요? 남은 자들만.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광야를 지낸다고 다 홍해 건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한국에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다 열린 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몸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인데, 그럼 당연히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게 당연하겠죠. 이게, 이 부분이.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하고 참 교회가 아니야. 지금 그런 교회들 많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아주 혼잡스럽죠. 지금. 그때 다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근친상간하고 이래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 먹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요? 아니죠. 사랑 없는 그들에게 사랑장을 얘기하고 당장 그 죄를 끊으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근친상간 안 하는데, 좀 선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짓 안 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장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근친상간에도 가고 파당지어서 싸워도 가고 고소고발해서 싸워도 가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여러 집 살림해도 가고 천국. 그건 싸구려 복음이고 거짓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일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수많은 이런 것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걸 다 파헤쳐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나온 것처럼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서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걸로 잘라내야 되고, 용납하지 않아야 될 건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될 건 사랑하되, 결코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 그런 세계관, 그런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것은 용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 곳으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쫓아낼 것 쫓아내십시다. 반드시 우리가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